네, 공간은 모든 이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공간은 삶의 현재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간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어떤 것을 통해 나누어지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철학과 내용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회막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대로 회막을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이끌다가 한 기둥이 멈추면 그것이 낮이 되었든 밤이 되었든 멈추면 이스라엘 모두가 그 자리에 멈춰서 다시 이동 전까지 회막을 건축을 합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지내다가 구름 또는 불기둥이 움직이면 회막을 정리해서 길을 떠나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동하는 그 가운데 회막이 설치되고 해체되는 가운데에 이 부분을 느꼈습니다. 공간과 장소의 감성이 느껴진다. 한 공간에서, 한 장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들, 그리고 같은 회막이지만, 같은 성막이지만 그 안에서 느껴져 나오는 풍취들,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죠.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이동시키고 다시 재건축을 하고 다른 환경들을 보여주신 걸까요? 물론 가장 큰 거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실 굳이 이성적으로 보면 회막은 필요 없어요. 성막 없어도 돼요. 그냥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모여서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막을 왜 만들었는지, 그 성막을 왜 다시 건축하고 해체하고 건축하고 해체를 시켰는지, 이거는 어찌 보면 공간의 움직임, 또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라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새로운 자연 환경을 맞대면서 새로운 공간을 접목하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접목시켜 보라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공간에서 무엇을 나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코로나 시기 때 아무것도 못한 이때에 그저 장의자에만 덩그러니 있었던 그때에 이제는 우리만의 공간이 탄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지만 그것이 친교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그 친교의 자리지만 무언가 만들어 나가는 사무의 공간이 될 수가 있고 사무의 공간 안에서도 성취감이 일어나가는 성취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그 공간의 변화가 일어나가면서 교회의 발전, 교회의 성장, 또한 나의 성장까지도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제 우리의 공간은요, 변화를 꾀할 때입니다. 바꿔가야 될 때입니다. 바꿀 때에 무엇을 중심으로 바꾸느냐? 철학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간의 감성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공간이 주고 있는 감성. 다른 이야기로 하면요. 우리의 감성의 시작은 공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 있고 어떤 장소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감성적인 면모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한 잔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은 어찌 보면 카페입니다. 분주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어찌 보면 사무실이거나
도서실이거나 자기만의 공간이죠. 또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쉬는 곳은 거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리빙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영화관도 멀티플렉스, 그 멀티플렉스 안에서도 골든 클래스라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코노미 클래스가 아니라 골든 클래스. 다리를 펴고 카우치가 같이 있으면서 편하게 누워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다리 쭉 뻗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러한 장소들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사무실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경직되어 있죠. 왜요? 그 사무실 안에서 사무를 완료를 해야 되니까요. 완료를 해야지만 퇴근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또 어떻습니까?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어떠한 감성적인 면모가 들어갑니까? 어떻게든 A 플러스를 받아야지. 라는 부분. 카페는요, 좀 여유롭죠. 편하죠. 그러나 타인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편하게 있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평온합니다. 요즘 카페 너무 잘 되어 있는데 많죠. 강이 흐르는 곳도 있고요. 배경이 좋은 곳도 있습니다. 또한 감성을 판매하는 스타벅스처럼 굉장히 좋은 재즈 음악과 함께 나오는 것도 있죠.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공간에 자리하느냐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의 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죠. 또한 감정적 표현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어떠한 공간의 감성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기본적으로 교회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곳으로 변모를 시킨다면 정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거해야 됩니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영으로 인하여서 그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한다면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초창기의 성막, 이 성막은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막의 앞에 있는 그 뜰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뜰에만 들어갔었지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천막 안으로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두가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들어올 수 있잖아요. 성전으로 들어오잖아요. 왜 들어오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막을 찢었기 때문에, 성막의 천을 찢었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 천을 찢었기 때문에 지성소를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제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다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게 됐다는 것이죠. 모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문턱이 낮춰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턱은 더 낮춰져야 합니다. 각 장소마다 특징이 있어요. 병원은 무슨 냄새가 나야 될까요? 약 냄새 나야 돼요. 맞아요. 병원이니깐요. 약품 냄새가 나야죠. 병원의 냄새예요. 병원의 냄새가 나야 돼요. 학교는요? 네. 땀 냄새도 나야 되고 그냥 책걸상의 냄새, 그냥 학교만의 냄새가 있잖아요. 학교만의 냄새가 나야죠. 은행은요? 이러면 너무 돈만 찾는 것 같잖아요. 그냥 은행의 냄새라고 합시다. 음 은행의 냄새. 이런 장소에서 특유의 그 냄새들이 있잖아요. 저는 병원을 너무 싫어해요, 사실은. 예,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너무 죄송해요. 네. 저는 병원을 싫어해요. 개인 병원도 그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잘 못 느껴요. 근데 저는 그 특유의 냄새를 느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너무 오랫동안 병원에 신세를 졌기 때문에. 특히 대학병원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지냈어요. 어릴 때 큰 수술을 거치면서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병원의 냄새를 너무 싫어합니다. 물론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병원의 냄새를 맡기만 해도 힘이 쭉 빠지는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 특유의 장소의 냄새. 교회는 어떠한 냄새가 나야 될까요? 교회는 교회만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만의 냄새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냄새예요. 근데 그 냄새로 인하여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그러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냄새를 유지하면서 모두가 올 수 있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교회라는 공간, 교회라는 이 건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과 동시에 누구나 올 수 있는, 누구나 와서 환영받을 수 있는, 편하게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 편한 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쉼을 받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나눔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물론 합의되고 있는 것이 막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것이 첫 출발점이라고 봐요. 모두가 꾸미고 싶어하는 장소가 있어요. 모두가 꾸미고 싶어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함께 협의하고 함께 나누고 절충하면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철학,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녹아 들어갈 것입니다. 녹아 들어간 그 장소, 계속 오고 싶은 장소가 될 거고요. 녹아 들어간 장소가 계속 있고 싶은 장소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있기 싫은 장소가 아니라 조금 어색하다는 거죠. 쪼끔은 불편하다는 거죠. 그 불편함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니 그 충만함 속에서 더 오픈할 수 있는, 오픈 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곳을 만들자라는 것이죠. 36절 37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움직일 수 있는 때는 그 기둥이 움직일 때만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에만 움직였고요.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서
자리를 펴고 회막을 재설치를 합니다. 회막을 재설치해요.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재설치하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 이들은 뭘 했을까요? 기둥이 멈춰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성막도 재설치하고 지파별로 천막을 지어서 지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창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뭘 했을까요? 서로 다 얼굴도 알고 있고 가족끼리도 알고 있고 다 잘 지내고 있으니 멈춰 있으면 같이 식사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건너끼리 모여서 너는 이것 좀 만들어 와. 난 이거 만들어 갈게. 저기서 그거 갖고 왔으니까 난 이거 내놓을게 하면서 만찬을 이루지 않았을까요? 만찬을 이루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이야기 나눔 속에서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하게 나눴을 거예요.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라 무자를 탁 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간을 공유하고 보이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눔 안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높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눔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 표현들, 감성적 색깔들이 드러났겠죠. 어찌 보면 기둥이 움직이다가 멈춰서 있을 때 이들의 환경, 이들의 자리를 삶으로 표현한다면, 인생관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이들의 인생관을 보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움직였던 그 자리에서 오려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서로 나눈 가운데 어떠한 개혁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그 개혁이, 그 변화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하면요. 가나안에 가는 발걸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그 가는 발걸음에 분명 감사로서 나갔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불평불만을 터뜨리면서 나갔던 이들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감사로 나가는 이들은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기쁜 탄성을 자아냈을 거예요. 아, 이러한 자연이 있었구나. 이러한 나눔이 있었구나. 이러한 영광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준비를 시켜서 보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공간의 나눔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겠죠. 과거로 돌아갔으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그대로 있었을 텐데 왜 같은 사람인데 같은 민족인데 같은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같은 공간의 이야기를 왜 못 나눴을까요? 왜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공간의 나눔을 제대로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닌 불평을 터뜨린 겁니다. 공간 안에서의 감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이라는 한 곳에서 나눔이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공간, 동일한 장소 안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하고 나눴다 그러면 원만하게 지나갔을 만한 일들이 나눔이 없으니까, 소통하지 못하니까, 친교하지 못하니까, 교제권이 없으니까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 사라짐 가운데 불평이 나온 겁니다. 그 불평을 내보이고 잠재우기 위해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인 것 같지만 강압적인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들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회막을.
성막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성경에서 출애굽과 레위기에서 성막을 이야기할 때에 예배의 장소로 이야기를 합니다. 헌물의 장소로 얘기합니다. 헌신의 장소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배와 헌신과 헌물의 장소, 그 중심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공간입니다. 공간입니다. 즉, 공간 안에서 공감이 일어나야지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공간 안에서 공감이 일어나야지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공간 안에서 공감이 있어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허심탄회하게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막, 그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지금으로 말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날 때에 어렵게 만나면 안 돼요. 게이트를, 미션을, 퀘스트를 깨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RPG 게임 다들 해보셨잖아요. 퀘스트를 깨야지만 다음 레벨 가고, 퀘스트 깨야지만 뭐가 나오고, 퀘스트를 깨야지만 무엇을 할 수 있고. 여러분, 디아블로 게임 아시나요? 네, 디아블로의 가장 큰 게 뭐예요? 디아블로를 잡는 거죠. 근데 디아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드를 형성해야 되죠. 길드 형성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퀘스트를 깨야 돼요. 퀘스트를 깨면서 뭘 해야 돼요? 아이템을 해야 되죠. 미션이에요. 맨 마지막 디아블로를 잡기 위한 미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각 퀘스트를 깨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데 퀘스트를 깨야 돼요. 어떤 퀘스트가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퀘스트. 옷을 입어야 되는 퀘스트. 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퀘스트. 일단 문 앞까지는 왔어요. 교회 건물 앞까지 왔어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야 되는 퀘스트. 교사들이니까 일부 예배 나와야 되죠. 일부 예배 나와서 졸지 않아야 되는 퀘스트. 일부 예배 마치고 교사 모임 해야 되는 퀘스트. 퀘스트 깨고 나와서 2시 되니까 아이고 좀 더 이제 점심 먹고 나니까 아이고 좀 더 편하다. 근데 마지막 퀘스트가 남았네. 무슨 퀘스트? 청년의 퀘스트. 그래서 문득 들게죠. 안 잘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마지막 퀘스트는 버티는 퀘스트. 축도함과 동시에 드디어 내가 퀘스트 다 깼어. 끝. 근데 이게 계속 리바이벌 된다고 하면 정말 그게 퀘스트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까요? 그냥 의무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성막을 내어준 이유, 교회를 내어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만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퀘스트를 깨면서 만나자라는 게 아니라 편하게 만나자라는 거죠. 편하게 나누자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나누자라는 거예요. 나눌 때 하나님과도 나눠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청년들과 이웃들과 목장들과 함께 나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마치 친구와 같은 그런 소통적인 그런 내용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를 오니 딱딱해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있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버팅기는 거예요. 버팅기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는 한 걸음 간신히 움직였어요. 바꿔나가 보자고. 공간을 개선해 보자고. 조금씩 의견을 맞춰가면서 정말 공간다운
공간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넓은 공간이 어떻게 바뀌어질지는 상상이 되지는 않아요. 지난주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하고 해 보자라고 했지만 이 안에서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의심도 생겨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첫 발자국 뗐잖아요. 발자국 뗐다는 것은 첫 삽을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주 동안 이야기하면서 정해진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사실. 사실 정해진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역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만 받아서 해왔잖아요. 이거 해.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해왔어요. 하고 싶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했어요. 기회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왔어요. 기회는요, 잡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정말 참된 교제를 이루고 싶다. 정말 참된 장소 안에서 뭔가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장소에 장의자만 쭈루루룩 있으니까 안 된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 변화의 시작이 우리의 한마디의 말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의 한 번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할 것은 속히 결정하고 치워야 될 거는 속히 치우고 그러면서 이 공간이 하나씩 하나씩 변모해지길 바랍니다. 한 번에 다 바뀔 수는 없어요. 한 번에 다 바꾸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머니라는 것은 거의 없죠. 뭐 물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십시일반 모아서 채워놓고 할 수 있어요. 적금 들면 돼요. 서로가 얼마씩 하자. 적금 매주 적금 들면 돼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적금도 있고요. 네, 적금도 있잖아요. 예, 요즘에 거론할게요. 토스뱅크 6개월 적금 나왔더라고요. 딱 6개월 만기짜리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모두가 거기서 그냥 해버리는 거야. 목표액 얼마? 마치 와디스처럼 펀딩을 받는 거죠. 우리끼리 펀딩을 하는 거예요. 펀딩해서 목표 액수가 채워졌다. 그럼 그 액수를 가지고 집어넣는 거야. 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펀딩 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해. 우리만 펀딩만 안 되니까 손 벌려. 투명하게 공개해. 펀딩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모든 자리들이 다르게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의견을 맞춰가면서 공간이 바뀌어진다면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그 자리 함께 가고 싶지 않습니까? 시간도 정해서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같이 할 거예요. 왜냐? 내가 먼저 얘기를 꺼냈으니까. 내가 얘기를 꺼냈을 때에 우리가 얘기를 꺼냈을 때 호응한 사람들, 호응한 이들 같이 해야죠. 말만 꺼내서 빠지면 안 돼요.
말하면 같이 해야 돼요. 웃고 넘어가지 말고요. 같이 해야 돼요. 물론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정말 가능할까? 가능하게 만들게요. 혼자는 안 돼요.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공간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두들깁시다. 그리고 이뤄내봅시다. 그리고 공간다운 공간을 만들면서 이 안에 우리의 색깔도 같이 집어넣어 오고 싶은 곳, 다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곳, 사실 내 사랑이 듬뿍 들어가는 내 손길이 미친 곳인 것을 보는 것. 그러한 공간, 플레이스 만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